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바라는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모든 일들이 잘 좀 풀어져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을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8일째가 되는데요. 1월은 원래가 로마의 신인 야누스라는 그 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로마에 얼굴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한쪽 얼굴로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한쪽 얼굴로는 새해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올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희망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굳은 날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막 닥쳐오듯이 우리 앞에 갑자기 어려운 일도 올 수 있고, 아니 지금까지 이제 나는 힘들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것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불행에 지쳐 있어도 다시 행복, 내가 정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많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성공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더 복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냥 주관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불행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문구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그 텔레비전 처음 나올 때 삼성에서 하던 광고입니다. 너무 참 잘 맞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 미래까지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내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출생, 죽음, 부모님, 인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 13장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중에 점점 가산이 늘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렇게 가산이 많아지고 풍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 어떤 그 짐승들에게, 양떼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좋은 풀을 먹여주고 좋은 것들을, 꼴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이 없을 때는 형제간에도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말 하죠? 형제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니까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같이 기갈 수가 없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가 이제 독립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이든 어디든 선택을 먼저 해라.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갖고 좋은 것을 갖고, 그리고 나서 조카에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맞는 건데, 세상 이치로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역설적이라는 것이. 아마 조카 롯도 삼촌하고 같이 가면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삼촌이 하라는 대로. 같이 가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롯은 그게 싫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말로 기회가 왔구나. 그래, 나도 이제 내가 독립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면서 살 거야. 기회가 왔. 그래서 롯이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요단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좋은 곳을 선택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롯은 이제 거기에 갔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주고 그렇게 좀 마음이 착잡했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카가 어떻게 그렇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냐. 아니에요, 삼촌,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선택하면 제가 나중에 제가 그 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보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어머니를 큰아들, 우리 목사님이 큰아들이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목사님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그리고 12년인가를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어머님이 빌라를 한 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삼형제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동생들도 다 괜찮게 살아요. 대학교에 입학처장에, 하나는 또 학원을 운영하는데 잘 되고 다 생활이 부유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일 부족하죠. 목회자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신히 생활해 나가는 거죠. 사례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형이 이제 가만히 얘기하니까 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우리 4등분 나누자. 3명이 아니라 1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집을 팔아서 넷이, 우리 셋이 나누고 넷이 4등분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고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셨으면 형님이 그래도 좀 많이 가져야죠. 절대 아니라. 돈 앞에서는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넷이 똑같이 분배해서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동생 같으면 형님,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절반이나 아니더라도 그래도 형님이 좀 많이 가지셔야죠. 형수님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가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아무 말을 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냥 공평하게 나눠. 그래서 한 명제가 나오고 한 4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돈이 아예 없어서 형제간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방 있던 거 동생 결혼할 때 제가 그 방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 덕을 좀 봤지요. 그래서 동생 결혼하게 되고 방을 거기서
살림하게 되고 저는 이제 또 따로 살고.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남겨준 게 10원 한 장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지금도 우애가 너무 좋아요. 없으니까. 돈은 없지만 우애는 참 좋아요. 조카 롯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삼촌이 이렇게 나를 키워주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딜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로 들어간 거예요. 결말이 어떨까요 여러분? 안 좋게 됐죠. 제가 결말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기준이 롯이 선택한 기준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준의 선택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라는 말이 없어요. 글쎄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시대에 맞거나 안 맞거나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롯은 믿음보다 이 눈으로 보고 선택을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눈이 두 개라지 않습니까? 육안과 영안. 육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가문을 보고 장래를 보고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먼저 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사람들이 보다 믿음을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더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는 대로 미래보다 현재를 먼저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요단 쪽이 그쪽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거기 가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요, 홍대 그쪽에 막 휘황찬란하잖아. 이태원 쪽에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타락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이 넘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죄악이 난무한 그런 곳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 들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절대로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아니야, 오래오래 여기 안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나갈 거야. 한 달만 더, 두 달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나오고 거기서 있다가 결말이 어떨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심판하려는 거예요.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타락된 도시 심판을 해가지고 그때에 롯이 몸만 빠져나오고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죽었어요. 맨손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생명을 부지했으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그냥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데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이게 성경에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이렇게 가면 믿음으로 가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요, 손해 같아도 결말이 참 좋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가리다, 덮다, 어둡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으로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정말 재미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곳으로 보고 심판을 내려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롯은 오늘을 보았고 현실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그렇게 주고 나서, 선택권을 주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사방을 봐라. 너 지금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좋은 땅 그렇게 줬다고 너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14절 5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구리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점집이 있더라고요. 구리에 외곽도로 빠져나가서 이제 구리 시청지로 가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점집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대복은 하늘에서 내리고 중복은 조상님이 주시고 소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 점쟁이들도 복을 하늘에서 내려온 걸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월급, 그거는 일반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 진짜 복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올해 그런 점쟁이겠지만 큰 복들을 하늘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올 한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1620년, 160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추수감사할 때마다 하는 예언인데요. 영국의 청교도들,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정말 바로 섬기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의 여왕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란도 가보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멀리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든 고향과 집과 재산, 이거 모든 거 다 내놓고 오직 신앙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그들이 이제 가는 건데, 그때 청교도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소문이 뭐가 들리면 남미 쪽에서 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러면 우리 남미로 가서 금 캐서 돈도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자. 남미로 갔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 돈은 필요 없어.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그게 우리가 최고 축복이야.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갔잖아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돈도 벌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갔던 남미 사람들은 부도나고 가난하고 얼마나 지금 못 살아요. 신앙도 잃고 돈도 다 잃었어요. 미국으로 신앙 오직 믿음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중심을 만드는 미국 아닙니까?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하늘에서 대복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